읽겠습니다. 저를 따라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풍성하게 하라. 아멘. 오늘 한 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자랑이 풍성해지는 한 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령께서 밝히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강조가 여기에 있는 거죠. 성령께서 모든 사람들의 미혹과 어지러움 가운데서 분명한 기준을 갖도록 미리 말씀을 하셨다.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날 것이고 양심이 화인 맞아서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좇는 일들이 교회 밖에서 일어나는 것입니까?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까?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가지고 그들이 경건의 모양이라고 하는 것을 가장 최상으로 끌어올리는 것처럼 포장하는 것이 혼인을 금하는 것이고 식물을 폐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4장의 전반부는 3장 후반부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죠. 사람이 경건하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경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성령 안에서 양심이 화인 맞지 아니하고 그 성령 안에서 양심이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행동의 변화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것, 이것이 경건의 핵심 원리인데요.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들이 경건을 무시하느냐? 물론 그렇게 방종하는 사람도 생기지만 화인 맞은 사람들이 극단적으로 경건을 포장해서 스스로가 미혹해하는 영이나 귀신을 따르는 자라고 하는 것을 감추려고 하는 의도를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방종하는 삶에 대한 경계는 우리가 다 눈으로 보고 머리로 판단하는 바이기 때문에 혼란스럽지 않지만은, 그러나 경건을 포장하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우리가 어지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 또는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목사는 좀 수준이 떨어진대요. 결혼을 하기 때문에. 신부나 승려들은 결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수준이 좀 있는데 목사는 결혼을 하기 때문에 수준이 좀 떨어지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수준이 떨어진 저하고 같이 계셔서 좀 죄송하긴 한데 그것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경건의 외적인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천주교가 작년 한 해만 해도 지금 미국에는 한 스테이트에서 거의 700명 가까운 신부가 성추행으로 검찰에 고발을 당했습니다. 한 50개 주에서 한 스테이트, 한 주가 700명 가까운 신부를 성추행으로 고발을 했다는 얘기는 곱하기 50이면 어떻게 돼요?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럼 도대체 신부가 미국에 몇 명이나 있겠어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신부 되기도 어렵고 신부를 유지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한 주에서 700명 가까운 신부가 성추행의 문제로 고발을 당했다고 한다면 얼마나 이것이 큰 폐해냐는 거예요. 2004년도 한 해만 해도 2007년도 한 해만 해도 7,200억 원이나 가까운 돈을 캐톨릭 교회가 물어줘야 됐어요.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계속 경건이라고 하는 것을 포장해서 혼인을 금하는 것들을 정당화시킨다는 거예요. 사실 이것이 건강하지 않은 거라는 거죠. 양심이 문제를 외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계속 반복하면서도 끊임없이 감추고 포장하는 일들을 벌인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될 때에 그 미혹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쪽으로 작용하느냐에 있어서 양자 간의 극단인데요. 양심은 기능을 못하게 하고 행위는 거룩을 포장하게 하는 쪽으로 치우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양심과 행위의 분리가 일어나는데 양심은 극단적으로 성령의 감동에 반응하지 않는
쪽으로 작용하게 되고, 행위는 극단적으로 자기를 포장하는 거룩으로 스를 감추는 쪽으로 드러내게 될 때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밝히 모든 것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판단이 불가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양심이 뭐냐?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양심을 정해보면, 양심은 도덕 판단의 기준이자 마지막 심판날에 그 율법 없는 자들을 판단하는 그 중요한 모든 기록의 장소라고 하는 것이 양심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떠나 있으나 율법 안에 있으나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온 삶의 그 모든 행적을 가지고 주님 앞에 만나서 서는 자리고, 그리고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을 동안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일반 지혜를 통해서, 일반 은총을 통해서 옳음과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화인 맞아버리면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삶이 망가지느냐? 아니요. 어떻게 보면 삶이 거룩해지는 것처럼 되어져 가요. 그럼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을 본질의 문제를 주목하지 못하고 비본질적인 것에 열심을 내어서 성령 안에서 온전케 됨을 따르지 않고 자기들 지배권 안에 사람들을 묶어두려고 하는 그러한 요소로 거룩을 사용해지기 때문에 그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사람의 종으로 속박당하는 일들을 만들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결혼이라고 하는 것, 사람의 본성입니다. 식물, 먹는다라고 하는 것, 이것도 사람의 본성에 관한 것이에요. 본성을 제어하는 것만큼 거룩하게 포장되는 것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본성이라고 하는 것을 절제하며 살아가는 것이 요즘만큼 사람들에게 있어서 마땅하다라고 인정받는 시대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주님이 지금 뭐를 지금 강조하시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사람이 세우는 기준, 사람의 눈으로 명백하게 바라볼 수 있는 판단의 근거가, 본질의 판단의 근거는 정확하게 바로 그것이라고 연결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행위를 금하려고 할 때에 그 행위에 금하려고 하는 동기가 선한 양심으로부터 출발했느냐, 그리고 그 선한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성령 안에서 함께 묶여서 반응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하나님과 양심과 행위의 하나의 일체를 생각하지 않으면, 그러면 아무리 어떤 행위로 우리가 노력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을 부인하는 것이 되고, 양심은 화인 맞은 꼴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과 양심과 행위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 한 해 속에서 가장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묵은 가지에서 열매를 기대하는 농부는 없습니다. 항상 새 가지에서 순이 나고 거기에서 꽃이 피고 열매가 열리게 돼 있어요. 저희가 땅을 구매하고 난 다음에 몇몇 분들이 저 땅에다가 좀 매실 원 없이 심어가지고 매실 한번 먹어보자.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도 매실은 구경도 못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한 번은 가지치기의 원리를 모른 채 다 쳐버려가지고 다시 나무가 솟아남아야 되는 지경까지 가지를 쳐서 그나마 꽃이 핀 것도 다 날아가 버리는 해가 있었습니다. 물론 두더지가 뿌리를 갉아먹어서 더 자라지 못하는 이유도 있겠지만, 가지를 친다라고 하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팜트리가 갑자기 올라가다가 이렇게 두 개로 다른 나무처럼 곁가지를 내서 올라가는 팜트리 보셨어요? 야자나무는 가지가 갈라지지 않아요. 왜 야자나무 가지가 갈라지지 않는지 아세요? 생장점이 맨 끝에 있어서 쳐내면 죽어버려요.
모든 나무의 생장은 끝에 있지 않지만 그래서 가지를 자르면 가지에서 곁가지를 내가지고 계속 번식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야자나무라고 하는 것은 생장점이 맨 끝에 있어가지고 그 야자나무의 끝을 쳐버리면 그대로 죽어버리고 말아요. 자기 나름대로 야자나무가 이만큼 크면 좋겠다 해가지고 거기다가 딱 맞춰서 탁 자르면 야자나무가 이렇게 사이드로 가지를 내는 게 아니고 나보고 죽으라는 얘기 나오고 지가 알아서 죽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번에 저희 집에는 그 야자나무를 이렇게 추림을 했는데요. 그 닭털 뽑고 나서 꽁지만 남겨놓은 것처럼 나무의 가지를 다 쳤는데 끝에만 이렇게 한 두세 개 남았어요. 근데 그것까지 잘라버리면 나무가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생장의 점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가지치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 생장점을 알고 가지를 쳤을 때 그 가지치기가 다음 해에 열매를 드러내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행위를 규범하려고 할 때에 생명력 있는 부분을 끊어내버리면 가지가 나는 게 아니라 나무가 죽어버리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력 있는 부분들을 항상 인식을 하고 가지를 쳐냄으로 말미암아 묵은 행실들이 사라지고 우리 마음에 묵은 마음들이 벗겨져서 우리의 영적 지경이 넓혀지는 행위들을 계속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묵은 땅을 기경하지도 아니하고 우리의 삶의 그 구태를 벗어버리지도 아니하고 계속 그 테두리 안에 있으면서 열매를 기대한다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행위를 경건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근거가 있기 위한 가장 중요한 기준에 뭐가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면 말씀과 기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4장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 지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저희가 기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눌 때에 디모데전서에 보면 그 기도에 대해서 여러 모양으로 설명했는데 특별히 여기 나와 있는 이 기도는 여러분 거기다 써놓으실 수 있는 분들은 써놓으세요. 그냥 내가 하는 기도가 아니고 중보의 기도예요. 도고라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선하기 때문에 내가 감사함으로 받고 내가 생각하는 말씀과 내가 드린 기도로 거룩해졌다라고 자기 스스로가 모든 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한대요? 안 되는 거죠. 중보의 기도라고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뭐예요? 그 교회의 감독으로 주어진 목자의 말씀, 그 교회의 감독으로 주어진 목자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을 공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이해한 큐티 가지고 말씀이다. 내가 생각한 그 기도의 말씀의 근거를 쫓아서 내가 기도했으니까 거룩하다라고 스스로가 교만에 빠지거나 개인주의로 치우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 교회 감독으로 주어진 사람의 모든 것을 캐톨릭처럼 주관하느냐? 그건 아니죠. 그러나 그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해석과 지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중보기도라고 하는 것이 확장이 되어야지,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혼란만 가득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지러워지니까요, 참 안타까운 모습을 보기도 하는데, 교회가 두 쪽으로 나누어져 가지고 한쪽 그룹은 목사님이 교회를 떠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하는 그룹이 있고, 한쪽 그룹은 우리가 목사님을 지켜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그룹이 있어서 금요 철야에 양쪽 그룹이 모여가지고 서로가 기도를 하는데요, 이쪽은 가시라고 기도를 하고 이쪽은 계시라고 기도를 하는데요, 그 중보기도가 얼마나 센지, 여러분 누구의 중보기도가 하나님 받으시는 중보기도 같아요?
내가 마음을 품고 누구를 위해서 무언가를 기도한다는 게 중보가 아니에요. 내 해석의 근거를 가지고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해서 그것이 중보기도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공동체의 원리에서 그 교회의 감독으로 주어진 그 사람의 말씀의 해석과 그 사람의 중보의 기도라고 하는 것이 주어지는 부분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교회가 어떤 행실에 대해서 무언가를 정의하려고 할 때 거기에 선포되어지는 말씀, 거기에서 전달되어진 중보의 기도가 모든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가 됨을 통해서 거기에서 내 양심에 찔림이 없이, 내 양심에 스스로가 화인맞음이 없이 그 규범 안에서 자유할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세워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냥 각자 도생하는 거예요. 스스로 알아서 사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고린도 교회하고 똑같은 것이 돼요. 자기가 옳다라고 주장하는 목소리만 높아지고 교회는 4분 5일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언가는 말할 수 없는 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각 자기가 좋아하는 목자를 따르게 돼 있다는 거예요. 나는 아볼로, 나는 베드로, 나는 바울, 난 이것도 저것도 다 싫고 나는 그리스도. 그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대단히 영적인 것 같고 대단히 경건한 것 같지만 바울이 보기에는 정말로 미성숙한, 정말로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존재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는데 아니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 없어서 먹을 걸 뭐하러 지정하세요? 아무거나 먹으면 되지. 그래서 선지를 먹으면 되는 거예요?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돼지고기가 몸에 좋아요? 안 좋아요? 핵심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먹는 것이 양심을 어둡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먹는 것을 가지고 교회 공동체가 누군가를 정죄하려 할 때에 정말 성령 안에서 그 사람의 행위가 그 양심을 어둡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양심의 본질적인 문제를 다룰 수 있을 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때는 한국교회가 예수 믿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그런 걸 얘기했어요. 정말로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술을 끊었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 끊어지지 않던 담배가 끊어졌습니다. 요즘은요, 예수 안 믿어도 잘 끊어요. 예수 믿는 거하고 담배 피는 거, 예수 믿는 거, 술 먹는 거, 옛날에는 명확한 구분이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불명확해졌어요. 요즘은요, 세상 사람들도 건강 생각해서 안 하고 안 먹고 안 피우는 세상이 됐어요. 예수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이제 더 이상. 너무 옛날에는 지엽적이고 단편적인 것으로 예수 믿으면 이런 행위를 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규범적으로 정해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담배 안 피기 때문에 좋아하고 술 안 먹기 때문에 좋아하는 세상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행위가 모든 사람들의 지탄이 되고 부끄러움이 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신뢰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세상이 됐다는 거예요. 어제도 한국 뉴스를 보니까요. 어떤 목사가 체포를 됐는데 왜 체포가 됐냐? 내연녀를 해쳐가지고 체포가 됐는데 그 내연녀가 이제 양심이 찔려가지고 이제 그만 우리 정리합시다 했다가 격분하는 바람에 불교는요 승려라고 나왔다가 그 다음 2보에는 전직 승리라고 나왔다가 3보에는 승려라고 했던 누구누구 시로 나와요. 바로 그 기자 담당하는 그 부처에서 손을 써가지고 그 사람이 승려했다는 근거를 없애버려요. 천주교는 나오지도 않고.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진짜 목사인지 아닌지 검증도 안 되는데 목사라고 자처하기만 하면 다 목사예요. 그러니까 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불신을 하는 거죠.
어떤 행위를 안 한다라고 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세상이 됐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어떤 행위 이전의 본질, 양심이라고 하는 것을 신뢰할 수 있냐를 이제 사람들이 이야기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는데 아직도 교회는 바뀌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선한 양심을 가졌느냐, 그 선한 양심이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냐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묵은 가지를 쳐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선한 열매를 우리가 기대하기 때문에 쳐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생명력을 잃어버리라고 우리가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뭔가 새로운 것들을 기대내기 위해서 변화를 주고 사욕을 주고 뭔가 책임을 주고 하는 일들이 있는데요. 그 변화에 대한 기대를 이해하지 못한 채 계속 쳇바퀴 구르듯이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 열매라고 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인가에 대해서 깊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그리고 이 중보기도가 모든 것을 거룩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기본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혼인 생활과 여러분의 식물을 취하는 삶의 방식이 말씀과 기도의 거리낌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미국 교회는 한국 교회와 많은 차이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차이는 교회에서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교회 가면요, 큰 교회는 1부, 2부, 3부 예배가 쭉 있는데 교회 입구에 도넛하고 커피를 파는 부스가 따로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쫙 줄을 서서 그 사 먹으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1부 끝나기 전에 미리 온 사람들은 일부 사람들이 나오기 전에 줄 서서 사 먹고 들어가고 또 스위치 해가지고 계속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뭔가 제공한다고 한다면 그것을 먹는 사람들은 누가 돼야 되느냐? 자립할 능력이나 의지가 없는 사람들이 먹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미국 사람들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뭔가를 제공해 줄 때는 그것을 먹는 사람들은 스스로가 자립할 의지가 없거나 능력이 없기 때문에 교회가 제공해 주는 걸 먹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자립할 의지가 있거나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면 교회에서 무언가 공짜로 먹는 걸 부끄럽게 생각해요. 근데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가 무언가를 제공해 주지 않으면 교회 근본이 없어지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야, 그 교회는 밥을 안 줘. 참, 이게 본질이냐라고 하는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왜 우리가 밥을 먹어야 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한국 교회는 밥을 해결할 수 없을 때 밥이라고 하는 것을 베풀므로 말미암아 본질이라고 하는 것을 찾으려고 했던 노력이 뜨는 거예요. 그것이 한국 교회가 가진 독특한 기능이었고 그것들을 잘 해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라고 하면 나눠주는 곳, 섬기는 곳, 베푸는 곳이라고 하는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렇지 않아도 될 만한데 그것을 끊어버릴 수가 없다는 것이 한국교회의 큰 부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말씀과 기도의 거룩하짐이 필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이 모든 것이 성령 안에서 선한 양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맺을 영적인 열매가 되도록 애쓰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주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모인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영적인 것이 되어야 되고 그 영적인 것이 되어오려고 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선한 양심으로 만들어내는 것들이 되어야 되고 그것들이 되어지기 위한 또 다른 조건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만들어내는 것, 성령 안에서 중보기도로 우리가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 공동체의 신앙의 원리라는 거죠. 여러분이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규범해서 살아가든지 그것이 성령 안에서 선한 양심으로 말미암는 영적인 열매가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그것들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예수 안에서 우리가 맺어야 될 거룩한 열매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2019년도 한 해가 어떤 열매로 우리에게 드러나지는 한 해가 될 것인가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의 묵은 가지를 쳐내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새 가지를 뽑아내야 되는 그러한 거룩한 요구를 또한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죠. 묵은 땅을 기경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적인 지경을 넓힌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 말씀 중심으로, 더 기도 중심으로, 더 성령 안에서 그 양심이 화인맞지 않도록 애쓰며 수고하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한 해 속에서 추구해야 될 가장 중요한 영적 원리라는 거죠. 교회 밖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물론 그것을 우리가 판단하는 것도 우리의 삶의 부분이겠지만은, 그러나 정말 중요한 핵심을 놓친 채 세상의 흐름에만 우리가 민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변함없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영적 원리의 건강한 삶을 살아갈 때에 세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그것은 우리의 다스리심 안에,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 충분히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선하게 지으신 목적대로 표현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선하고, 여러분의 배우자의 삶이 선하고, 여러분의 자녀가 선하고, 여러분이 하나의 공동체 안에서 주어진 또 다른 형제와 자매가 선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버릴 것 없는 삶이다. 그러면 그 삶 안에서 우리가 함께 맺어야 될 거룩한 열매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그 핵심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 양심,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 삶, 이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열매를 맺기 이전에 묵은 가지를 쳐내되 생명력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성장하는 법을 배우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주제이고요. 그 주제를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의 양심이 굳어지지 않고 말씀과 기도 안에서 거룩해지기를 힘쓴다라고 한다면 이 한 해 안에 여러분이 어떤 걸 꿈꾸든지 그 거룩한 꿈들이 열매 맺어지는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경건의 비밀을 밝히 드러내는 것들이 되기를 소망할 때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양심이 화인맞지 아니하고 선한 양심의 모든 변화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행위가 바뀌고 새롭게 되므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들이 풍성하게 열리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행여 우리가 흔들릴 그때에 말씀을 의지하게 하시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들이 있음을 분명히 깨닫고 결코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음을 인하여 더욱더 담대히 신앙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것들을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해 성장을 위하여 주님이 직분을 허락하시고 열매를 기대하시며 책임을 맡기실 때에 주저하고 낭망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열심을 가지고 그것들을 표현해내는 거룩한 도전의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머리 숙여 기도하는 모든 삶들을 다스리시고 선하고 거룩하게 이끌어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